빌레몬서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될 수가 있는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내가 속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된 것도 바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나도 그런 사랑으로 네가 또한 많은 선택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바로 그렇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는 그런 선택을 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또 질문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랑에 갇힌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그 우리의 믿음,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교제의 완성된 모습이 그 가장 절정의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족쇄다. 말 그대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면 이제 의미가 이렇게 좀 많이 축소가 됩니다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 원문상에 이제 그런 의미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단순히 어떤 인생 그 족쇄나 구속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때로는 예수님을 위한 선택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른 일에 있어서 손해를 보거나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어떤 족쇄처럼 굴레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 사랑에 매여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 사랑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이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어떤 족쇄가 아니라 일종의 안전띠와 같은 것으로 우리는 여겨지게 됩니다. 그 안전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차를 탈 때에도 이 안전띠를 매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과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갇힌 자가 된 것은 오히려 이제 위험에 처한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역설적으로. 그게 마치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패러글라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보통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면 또 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일반인이 이제 그것을 할 때는 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패러글라이딩 할 때 그것을 잘 하는 전문가와 같이 이렇게 그 날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그 패러글라이딩 전문가와 그 가이드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그 전문가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운전을 합니다. 거기 같이 묶여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단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묶여 있다. 그래서 그것은 구속이 아니라 사실은 마치 그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이 가이드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전띠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을 나는 그 멋진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사랑으로서 연합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고 또한 정말 위태한 곳에서도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가 될 때 그것은 단순한 굴레가 아니라 안전띠와 같은 그런 은혜의 체험이고 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이런 경험이 좀 더 발전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단순한 안전띠가 아니라 이제 그 아기띠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게 완전히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 묶여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마치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업거나 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란 말이죠. 그런 은혜로 이제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게 보면은 이 엄마들이 이 포대기라고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천애라고도 하는데 이제 포대기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강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똘똘 이렇게 이불로 어린아이를 감싸는 그런 이불을 포대기라고 하는데 그 포대기에 이제 옷고름처럼 달려서 그 끈과 같이 이렇게 글씨 달린 것을 이제 천애라고 하는데 그걸 뭐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예전에 포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포대기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등에 업어서 이렇게 이불로 감싼 뒤 고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둘러매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였을 때는 그것이 단순한 족쇄가 아니라 단순 또 안전띠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마치 포대기로 엄마가 아이를 업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묶여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체험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감옥에 갇힌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또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마치 탁 트인 바다를 보면은 우리의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품은 그러한 무한한 자유와 생명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일수록 그 사랑의 힘에 이끌릴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주님의 무한한 그러한 사랑 안에서의 자유와 생명을 더 크게 은혜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보면은 대자연합에서 특별히 아주 스케일이 웅장한 뭐 그런 산이나 폭포나 또한 바다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충만한 느낌,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작아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게 이제 단순히 내가 왜소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죠. 그 웅장한 자연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막 기쁘고 충만한 어떤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경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러한 은혜 안에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그의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신앙의 연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주님의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어떠함을 이제 깨달아 가게 되면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또 그것을 자기 스스로 원해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그 주님의 사랑에 갇힌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고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갇힌 자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것을 은혜인 것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사랑의 자유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사랑의 연합의 그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또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은 사랑의 힘으로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에 이끌릴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의 힘에 이끌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의 완성된 모습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게 뭐 남남처럼 움직입니까?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그냥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그게 뭐 단순히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게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된다면은 내가 뭐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전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면은 그 무엇이 나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 무엇이 나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다는 게 이제 사절, 대사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에게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완전히 사랑으로 묶여서 한 몸,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한 몸처럼 되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면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랑의 신비이고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그래서 바울이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바울이 원래 이제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왜 내 종들을 핍박하느냐?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 말 그대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죠.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죠.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을 내가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린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영광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점점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해서 정말 내가 진짜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 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또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서 내가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먼저 주님, 제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는 주님께 속한 자고 주님의 사랑의 매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렇게 주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또 엄마처럼 아빠처럼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